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체포의 장면을 확인했다 했고 드디어 판정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네들이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 고발받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을 때 스데반이 자신에 대하여 또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증은 아마 고대 기독교에서 제일 필요한 학문으로 등장했는지도 몰라요. 워낙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철학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변증하게 출발해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자입니다. 사내들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정에 섰던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지금 7장 2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전부 구약 역사를 쭉 소개를 했다 해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뭐 이때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던 시대니까 그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은 안타깝게도 지금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이후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집사로 안수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스데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지금 현장에 이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는 것이 설교예요. 뭐 설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건강하고 이런 세상의 쓰레기의 학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찬양을 돌리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가지고 자꾸 약장사 약팔듯이 하면 안 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마치 거기서 어떤 건강을 얻는 상식이라도 얻는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뭐 비밀이라도 뭐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접근을 하게 되면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집사는 설교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학을 하면서 우리의 설교가 그 정당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스데반 집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고대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 스데반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되었던 것의 원형을 우리가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다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70인역 구약 성경을 확인하다 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70인역을 가지고 이제 세계화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 70인역을 가지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자기네들이 믿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아주 이 난처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자기네들만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내용이,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베드로의 그 설교도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70인역에 의해 가지고 설교를 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녀가 아기 낳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기네들의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 할 때에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걸로 해야 단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뭐 그것이 원전이다, 뭐 아주 오래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복음서가 이제 뭐 유다 복음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번역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하면 어때요? 쓰레기 같은 그런 그 고문서를 갖다 번역한들 뭐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것이 뭐 아주 2000년 전에 다른 복음서고 같은 시기에 출판되어져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권위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66권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절대 성경 권위, 이걸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회복의 첩경입니다. 뭐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실질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 절을 읽어놓고는 뭐 온통 자기 할 이야기를 주장을 했다 해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 육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고 마치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11조를 내니까는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그들의 육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분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흥황된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진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교회일 뿐이에요. 뭐 세상의 복이 그 복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에서 말하는 복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의 그 행복, 그 기쁨,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데 있는 것이지, 세상 뭐 머리에 뿔난 그런 그 짐승들이 주는 거에 우리가 거기다 머리 숙여가지고 좀 얻어 먹는들,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마지못해 우리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가지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먹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분은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지금 순교까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 예수님에게 가는 관문을 우리가 이 증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걸 피해야 할 길은 전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 가야 될 길이에요. 거기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런 걸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이 진리하고는 전혀 이게 배치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그걸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휘둘려요. 야, 이게 뭐 신앙이 이거냐, 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뭐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해가지고 엄살을 떨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엄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거는 우리 그 뭐 주보에도 그런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육적 제소를 우리가 육적 요소를 성령 앞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죽어서 나는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건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을 이리저리 미혹을 했다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관한한 뭐 박사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변화하는 그 현장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지까짓게 뭘 안다고 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50절까지 역사적인 내용,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그래서 우리 해석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 문자적 해석이 있어요. 문자적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학적 해석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 신학의 거장들이 주장을 했던 해석학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신학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해석학 자체에 이런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삶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실천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실천적 해석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해석이 되어지고 이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 이 성도들의 삶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는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성도의 이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가 복잡한데 그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어떤 분수를 따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그걸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강제로 눌러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의 폭력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폭력이 없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이 성도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라고 만약에 주관을 한다면 이걸 주장을 갖다가 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이 자기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네 라고 하는 타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회적인 폭력만 폭력이다 해가지고 좀 남을 갖다 하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걸 아주 어떤 이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만 이렇게 표현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질을 보게 되면 우리 양심의 어떤 그런 그 자유를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게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시키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가짜지 네가 예수를 믿는 거냐 해가지고 조막질을 갖다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게 폭력이라니까요. 폭력.
영적 폭력이에요. 영적 폭력. 성폭력은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영적 폭력이라 본질적 폭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폭력이라면 뭐 지금 사회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그건 아주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결과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신령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 삶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선의로 얼마나 선의로 그러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겁니다. 형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폭력인 거예요. 뭐 그 죄는 인정한다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건 팩트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강압은 없었다. 그게 보통 변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교회 생활 선의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거지. 그 사람을 내가 뭐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뭘 시켰냐, 그런 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서 우리는 땅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의 울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삼키지 않습니까? 저런 망할 놈들 만나 라고 그러는데, 유감스럽게도 가장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는 속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양심은 누가 이걸 알려줍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은 누가 이걸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일사불란하지요. 뭐 한번 누군가의 그런 설교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냥 세상 바깥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냥 싸우자, 뭐 나가자 이래가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되면 너나 나가세요 그럴 거야 아마. 너나 나가세요. 거기를 왜 목사 말을 듣고 거길 나가야 되냐고요. 마치 자기 하수인들이야 완전히 성도들이.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도들입니다. 폭도들. 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주의 주장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본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 전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끌어다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권세가 있으니까 끌려 가야죠. 스데반 집사가 갔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사실이라고 이제 물었으니까 이젠 대답이 내가 해야 될 차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그거에 절대적인 권위를 준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경을 그냥 이야기하다 해요. 근데 그냥 이야기할 적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강론을 갖다 하는데 그 재판장에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던 거, 심지어 외우다시피 했던 성경을 스데반 죄수가 그걸 변명을 갖다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이 60장까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하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2시간에 잘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의 범위를 50절까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과의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다 해요. 이건 우리 개론에 의한 그 제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처음서부터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어요. 개론을 가지고 나눠져 있지는 않고, 다만 이런 그 성경을 역사서,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하고, 또는 모세오경 내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산 것, 그래서 이걸 역사서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시가서,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것이 그들이 대분했던 방법이에요. 성경을 대분했던 방법. 그러니까는 지금 신약 성경 사도들을 보게 되면 뭐 여기 역사서에서도 인용을 했다 하고 시가서에서도 인용했다 하고 선지서에도 인용했다 하고 그러므로라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해석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동그라미 1번서부터 6번까지 그거를 번호를 매겨 드렸어요. 왜냐면 도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약 성취사적 맥락으로 너무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학적 구도 그거하고 너무 일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거를 뭐 설명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번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첫째, 이 선민사상으로 해가지고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이 헬라의 종으로 되어졌다가 노예로 갔다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온 그런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봤을 때 순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이 농후한 이런 그 자들이 봤을 땐 스데반 집사는 우습게 봤을지도 몰라요. 외형으로 보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갖다 해가는데 이 선민 사상에 의한 거를 설교하고 가지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 소명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물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내들인으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변증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지금 우리 스데반 집사는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신학적 그런 해석의 그릇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차치하고 그냥 모형적 이 유대인들한테 보였던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진 건데 그 내용은 모형적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다 라고 한 이런 그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농후해져 있는 농후한 그런 그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요. 뭐 할 얘기가 없죠. 자기 조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부형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을 아비의 그런 그 역할 이 정도까지 존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형으로 호칭을 갖다 할 정도로 극존칭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스데반 집사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스데반 집사는 부형들이라고 극존칭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는 요게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금에 들어서 가지고 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는 왜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이런 명령을 주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갖다 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역사적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우리 역사에서 읽은 내용하고는 뭐가 모순되어진 것들이 여러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순되어지는 걸 억지로 풀거나 그러려고 애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진리임을 확정을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그 언약과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졌고 확보되어져 있는 진리성을 가지고 신존재가 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이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성경 구절 때문에 이상한데 그 성경 못 믿겠네 라고 우리는 빠져들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 이 문자적으로 메인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 그것이 해석이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왜냐면 성경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구약성경 역사서에서 설명했던 방식보다 더욱 구체적이거나 또는 다른 측면에서 조명했거나 또는 70인역을 번역한 자들의 뭐 오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어, 이 성경은 무어하다라고 하는 이 무어는 원전에 관한 한 무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70인역을 한 사람들이 뭐 어떤 번역상 그 히브리 성경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원전에 관한 한 영감설이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준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오늘 우리 해석을 갖다 할 때 이분이 우리한테 해석을 하게 하셔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 감동을 줘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도록 해석을 해 나가겠지. 설마 이분이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너 이거 믿으나 마나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라고는 성경으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었던 역사적인 내용을 물론 뭐 해석학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변증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주석을 참고로 하시게 되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대의를 가지고 그런 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들을 이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옮겼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6절까지 열조를 통한 섭리에 대한 언약을 갖다 해요. 왜냐면 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들이 열조라고 그러는데 이 열조에 대한 이들의 신앙은 12지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열조에 대한 별다른 출발이 있어야 또 이 선민 사상으로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지만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들을 낳아서 열조를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극치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이스마엘을 먼저 육체에 뭐 우리 하가를 통해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어야 돼라고 해서 이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5절서부터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적에는 그냥 약속만 가지고 받았어요. 이 약속만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후손에게 약속을 했다 했고 자손이 번창하고 뭐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할 것도 다 약속을 다 했는데 이쪽에 올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약속만 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현실 역사 속에서 아직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거는 언젠가는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지금 하나님 역사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고 그랬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음료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을 갖다 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가 누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뭐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만 믿으면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이 뭐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드러난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결과일 뿐이지 그 근거는 약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으로 들어요. 약속으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에 들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 약속을 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약속을 모르고 있으니까 약속의 결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을 지금 쭉 풀어져 나가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걸 양대언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양대언약. 이 양대언약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걸 갖다 주셨다. 그래서 복과 나라라고 하는 큰 성경의 큰 두 줄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도 뭐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야기다 하는 것이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이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심리적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죠. 복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 한 몸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를 갖다가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고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돈 몇 푼 가지고 팔고 사고 이런 뭐 정말 천하게 이렇게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몰려들이는 그런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희들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근데 뭐 사방팔방 휘둘러 봐가지고 뭐 하나님 손이 느껴져야 이게 붙들고 계신지를 알지. 근데 그거는 아주 미천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약속되어진 걸 믿으면 구약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아무리 조력자가 없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걸 통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는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뒤죽박죽이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막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생기다가 삐딱하게 지금 교육받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별하별이어서 뭐 백태로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데 약속을 봐야죠. 약속을. 성경에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걸 봐야지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거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갖다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야 돼요?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왜 흔들려야 되냐고요. 그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성경 말씀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도 세상이 좀 너무 편한 세상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편한 세상 잠깐이에요. 언제 뒤집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이거 이삭을 갖다 주었고, 근데 이 이삭이 다시 우리 이스마엘 아니 야곱과 그다음에 에서를 갖다가 낳잖아요. 이 형으로.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 열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열조라고 그러는데 그건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뭐 언약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단순 반복이 아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에 대한 설명이 복음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아들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언약에 근거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으로 증거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서는 그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육체적 출생의 어떤 근거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그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가 하는 거지. 역사적인 이야기, 뭐 거기서 예수님이 뭐 이렇단다 저렇단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뭐 만화 성경 가지고 이제 줄거리 이야기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줄거리 가지고는 이제 이 어떤 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 여지가 있다. 성장해가면서 끊임없이 신학적인 해석이 거기에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하냐 아니면 언약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 우리 천하의 이 천하계의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걸 갖다 중시하느냐 아니면 신령한 언약에 근거하는가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신 거야. 양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언약의 근거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쌍태로 주셨어요. 그것도 약 쌍태로. 지네들이 무슨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일찍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다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정 섭리가 지네들이 뭘 잘나가지고 예정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다 하실 자들은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예정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부르셨군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응앙하고 태어나가지고 그 알량한 거 뭐 좀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딱한 짓이에요. 딱한 짓. 창세전을 우리 갖다 예정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사랑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잘한 것이 뭐가 있다고 주님께서 날 불렀겠어요. 그 쓰레기 가운데 장미꽃이 핀다고 그런 가운데 우리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지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못난 걸 가지고 지적질을 한다고요? 그것도 또 이게 웃기는 일이죠. 내가 못났는데 누구를 갖다 우리가 지적질을 갖다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길 일이지 내가 너보다 이건 낫다라고 자랑을 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을 해주셨어요 라고 만약에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개망만이 짓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불러주시겠지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가지고 뭐 정죄의 잣대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씹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뭐 그 어금니에 씹히는 게 있습니까? 고기라도 씹어야 무슨 씹히는 게 있지 이새에 끼는 게 있지 이새에 끼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씹어댔겠자 그걸 가지고 왜 세상을 우리가 소지를 다 합니까? 그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은혜대로 살아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옳으니 그르니 하면은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이
사람을 갖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부모한테는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남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시비거리지.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금이야 오기야 귀했던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같이 보인다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갖다 우리가 용서를 갖다 못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를 가지고 세상에 그런 것이 등불로 소금으로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힘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리라 하셨다는 이야기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뭐 창세기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심판하는 건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께서.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것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섬길 것까지 다 약속을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지금 작용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되게 감동받을 일 아닌가요? 이 신앙생활도 해가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000년을 거슬려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이게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나만 가지고 그래, 어디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나만 가지고, 뭐 나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갖다 얼마나 애주중지, 쥐문 뭐 꺼질세라, 뭐 불문 날릴세라 해가지고 보호를 갖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할례에게 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소속문이라 그랬죠. 소속, 할례, 누구의 자손이냐 그 이야기예요. 원뿌리가 어디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할례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할례를 받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속했을 때 누구고 예정되어져 있는가? 육체로 낳는가, 언약으로 낳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건가 라고 하는 범주 아래서 지금 12지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12자손이 언약자손이에요. 여기서 낳았던 12자손,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 강론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17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출성으로부터 인디안 이제 그 미디안 도피까지 손님했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므로 17절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언약자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언약자손. 우리 출애굽기 개론을 갖다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선민이라든가 언약자손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걸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언약자손은 뭐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여럿을 언약자손이라고 하되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조상을 낳았고, 그다음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죠? 이미 그 앞서 너희들을 모르는 애굽의 그 나라의 종으로 너희를 내려보내겠다라고 약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형제들이 시기심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아버리게 하시는 이런 섭리가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약 주고 병 주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걸 이제 영광을 계시하신 거다. 예,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모세가 처음에는 그 공주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입궁이 되어졌고 거기로부터 그 뭐 지혜로운 그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통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 공부를 갖다 했는데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사실은 애굽도 양식이 없었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오지만 그 이후 7년 동안은 큰 또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 그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총리해. 그리고 그 정책을 네가 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7년 동안 있었을 때 그 풍년 되었을 때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들이고 먹거리나 모든 걸 다 준비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애굽도 흉년이고 가나안도 흉년이에요. 다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에덴 동산 내쫓았을 때 거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언약 자손들만 하나님께 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원리가 여기서 그림자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런 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기네는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뭐 그냥 역사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간단 뜸 이야기를 갖다 해도 그들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뭐 해석도 하고 뭐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이야기 안에서 다 알고 있어요. 뭐 그 역사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천연덕설을 믿고 있어요. 그거를. 자,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것도 또 이제 그 문제되어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아, 뭐 어디서는 70명이라는데 왜 75이라고 그랬다는 둥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이거 성경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그걸 믿으라고 그걸 합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대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실 거니까.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섭리를 해 가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엄청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딴소리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을 믿어요. 예, 거기서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겜이라든가 또 뭐 장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히브리 성경하고 오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헐일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경 연구하면서 헐일 없는 자가 그런 거 가지고 딴지 걸고 그러는 거예요. 헐일 있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다른 설명을 주었지? 라고 더 긍정적으로 더 다양하게 더 여러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성경이 연구가 되지 그걸 가지고 딴지 걸고 그러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우리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이제 그때에 20절서부터 지금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준비했던 그런 그 인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했어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근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적에는 말이 누라여서 내가 누라오니 그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해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왜 능하다고 이해하다 하느냐. 또 이렇게 따지는 그 인생들이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언제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하지 않는다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서부터 36절까지 모세의 소명과 출애굽에 대한 섭리가 쭉 소개가 되어진다. 그건 검정색으로 표현하다 해놨어요. 4번을 동그라미 4번을 출애굽기 3장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그 4장 출애굽하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에 대한 섭리. 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그냥 남는 시간 타용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그 본질.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뭐지? 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는 일이 제일 근본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으면 돈 벌고 남는 시간 있으면 하고 돈도 벌 시간이 모자라는데 언제 성경을 읽습니까? 참 속편한 소리 하시오 라고 이야기다 하죠. 속편한 소리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36절까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해 아래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죠? 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손으로 해가지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40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40년 처가살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에 또 40년 그래야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광야까지 나왔던 출애굽을 갖다 해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광야로 생활을 했던 이런 그 40년 그래가지고는 12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가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120년을 몇 줄, 성경 몇 줄로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냥 뭐 금방금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수명을 살아가면서 인생사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내침을 받은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했다 하게 할 적에는 성경 몇 구절로 인용이 되어진 거예요. 아마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라 라고 한 줄로 우리 부모님들을 소개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서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벼슬을 갖다 했고 무슨 학위를 가졌고 해가지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장례식장 온 사람들 지겹도록 소개를 할 거야. 연역을 소개하고. 참 허지없는 사람들이야. 헐일없는 사람들. 할 일이 많은 세상에 간 사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야. 죽은 사람 이야기를. 그 죽은 사람 위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자기 영광으로 차용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내 영광입니다 라고 그걸 써먹으려고. 그건 부질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참 불쌍하게 봐야지. 아유 나도 저랬으면 라고 하는 이런 좀 부러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부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 거의 이제 출애굽까지 했는데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는 언약 자손의 불순종에 대한 섭리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살던 거를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이 교회된 사람들은 언약 자손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면 교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이 자기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을 만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도 그러고,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요. 조각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믿는 신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내가 믿는 신은 아라비아 왕자처럼 그냥 우리들한테 뿅 하면 나타나가지고 물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자기 말을 듣는 신이라고 한다면 믿으나 마나요. 우리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주여 삼창을 불러대고 주여 잠잠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뭘 버려요, 버리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시대가 되어졌는데 뭘 버려요, 버리기는. 그런데도 지금 환경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애지중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게 붙들고 계신 걸 모르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오는 환난, 이 이스마엘처럼 이 천하계에 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석으로 끝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웃기는 것 같죠? 근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때 아주 진지했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진지하게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덤벼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영광 계신데 성경이 이게 원전이지. 자기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풍문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워들은 소문 때문에 성경을 못 믿어요. 이것이 해 아래 인생들의 불행이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은 그런 거 외면합니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외면해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늘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겨우 육체적인 관점에서 사단에 대한 걸 논의를 갖다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게 영적 존의 영물이에요, 영물. 물론 하나님 앞에 불행하게도 악역을 맡고 있는 사단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물이다. 그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께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하나님께 창조했던 우상은 전부 언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넷째 날 이후 만드는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천체에 대한 이거를 형상화되어지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고 이런 걸 형상화되어지는 것, 이게 전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놨던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여섯째 날 만들었던 짐승, 그리고 뭐 인간까지도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보통 세상의 해 아래 종교예요. 해 아래 종교. 기독교의 해 아래 종교는 상대적인 뭐 어떤 그런 걸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넷째 날 이후 이런 피조되어진 없어질,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을 형상화 만들어가지고 이걸 섬기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신다. 이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때 거짓말 하던 자들, 또 믿지 않던 자들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으니라. 51절서부터 지금 43절, 44절서부터는 50절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부터 선민국과 창건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중하게 여기니까 넷째 하나님의 나라 창건까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창건이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난, 궁극이라고 했어요. 궁극 나라가 이제 나눠질 때 창건되어진 거는 성육신, 궁극되어진 거는 고난, 그 다음에 유수되어진 것,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다시 회복되어진 것, 이 회복에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창건에 대한 내용까지만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51절에서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요것만 가지고 또 설명하면 조금 긴 것 같고, 다음 설교는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3번까지만 설교로 해가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요. 예, 기도하시죠.